시간에는 교동문 125번 우리 사순절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느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언제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물을 취하여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에게서 말미암아 스스로에게 하나님이라.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86장입니다. 거짓
오늘도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107년 전에 이 땅에서 있었던 3.1절 만세운동을 기념하여 우리가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억압과 어둠 속에 참으로 답이 없었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자유를 온전히 붙들고 일어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들의 외침 속에 있었던 복음의 정신을, 그리고 그들의 눈물 속에 나라를 향한 간절함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 그 믿음을 이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후손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힘과 물질과 능력을 의지하였던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거짓과 혼란이 있는 곳에 하나님 진리를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숫자를 세우고 숫자를 구하며 성장을 구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성장이 아니라 순종으로 서게 하여 주시며, 세상을 닦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물질과 성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로서 설 것이요, 성도의 삶은 성도의 삶으로서 분명해서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을 붙들어 주시며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한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또 여러 형편과 상황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예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침상의 기간에 있는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치료 중에 있는 어린 심령을 살피소서. 여러 형편과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심령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되어지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섭리로 드러나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서 곳곳에서 이른 아침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성가대원들을, 우리 성가대 공동체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찬양과 아버지 하나님의 윗설의 고백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드러나며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가대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휘자님 또 아버지 우리 반주자님 우리 대원한 심령에게 정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가대 모든 심령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형편 상황 가운데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로 발걸음을 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이 예배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산제사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답답하고 얽히고 힘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84쪽입니다.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리는 문 가운데로부터 나무를 물고 넘어서서 그에게 나타나시나 그가 보니 뜰이 나무에 불이 묻었으나 그 뜰이 나무가 산사지 아니하는 자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였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본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한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왕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까지였어요. 자,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이 3월 1일, 어떻게 또 3.1절 기념주일이 더 정확하게 3.1절이 되었습니다. 107년 전이죠. 벌써 올해가 107주년 된 3.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부분 하나가 우연이라는 것과 섭리라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한 주간 보면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제가 묵상했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시간의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로 그 상황과 형편 때문에 때로 그것이 또 건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일어나는 일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코 우연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의 모든 삶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새벽에 깨닫고 묵상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의 우연적인 환경에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섭리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섭리의 다스림을 받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그 본질의 부분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의 영향력을 상실하는 것은 절대로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본질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잊어버렸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교계 뉴스를 이렇게 듣지는 잘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교계에 참 시끄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 엄청난 대형교회, 여러분들도 누구라고 말하면 다 아는 아주 웃기시면서 아주 설교도 잘하시는 부흥사 목사님이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발칵 뒤집혀서 그분이 모 교단 부총회장이었는데 그 부총회장직을 사임을 했어요. 이제 부총회장직 있으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요? 총회장으로 올라가요. 근데 그것을 사임을 했어요. 목사로서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말을 담았어요. 이제 수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거기에는 어떤 타협과 적당이라는 부분이 존재할 수 없어요.
한 우물에서는 단물이 아니면 쓴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부분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든 그러면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성도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까 기도 때도 제가 3.1절 기념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따로 기도문을 조금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교회가 정말 그 정체성을 좀 상실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인현 3월 1일 그 만세운동을 벌이기 위하여서 민족의 몇 명이 모였습니까? 33인이었습니다. 그 33인 중에 몇 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16명이에요. 16명. 16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만세운동을 주관했어요. 그 당시 교회의 역할은, 그 교회의 정체성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을 했을 때,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처럼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나게 하였습니다. 바로 그래서 김인현 만세 운동을 통하여서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져서 바로 그 이듬해 참으로 장애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이제 곳곳에서 독립운동이 전개되어졌던 그런 역사의 부분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단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역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바른 역사는 왜곡된 역사가 아니라 바른 역사를 바로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은 이 출애굽기 3장의 이 말씀의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부분은 무엇이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읽었었는데 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사실 어찌 보면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시기 위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런데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뭐 하였어요? 순종하였어요. 순종하여서 바로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 그 먼저 이루어졌던 부분이 무엇인가? 오늘 2장을 잠깐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딱 이 말씀을 보시기에 중요한 말씀이 뭐 같아요? 밑에 보니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뭐예요? 상달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말을 하시고 그 다음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24절, 25절 다시 한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서 어떤 상태예요? 노예 상태예요.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2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뭐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돌보셨는데 노예의 상태로 있냐 이거예요. 참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는다면은 감사하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제가 경험해 봐서는 그래요. 근데 제가 이번 한 주간 참 힘들었는데 제가 깨달았던 그 목요일 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저에게 그 깨달음을 주시는데 야 너는 우연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섭리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 하나하나가 뭐인 거예요? 섭리라는 것은 결국 그 시간을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부분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이스라엘의 현실은 노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하셨어요? 돌보셨어요. 이것이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라는 짧지 않은 긴 시간 동안에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삶조차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뭘까요? 섭리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일제강점기 36년이라는 그 시간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나라 이민족은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입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은 옛부터 하늘을 섬겼던 그런 나라요 민족이에요. 홍익인간 제세 2화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죠. 바로 그것이 이 대한민국 우리 나라의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본질이고 정체성인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복음을 어떻게 지켜냈습니까? 그러한 나라와 민족인데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36년이라는 그 강점기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신음과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3.1절이라는 그 만세운동의 부분이 바로 그 만세운동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상황 속에 침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그로 인하여서 이제 전국 곳곳에 만주 쪽에 곳곳에서 민초들에 의하여서 일어났던 의병의 활동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있는 사람들은 도망가고 유학가고 다 그랬어요. 그러나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연약하였던 이 땅의 민중들, 민초들은 나라를 위하여 일어섰고 나라를 위하여 태극기를 들었고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부모, 자식, 그 모든 가정을 버리고 조국 광복을 위하여 달렸던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만세 운동을 참으로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시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을 사랑하셨고 섭리하셨고, 그래서 그 교회가 성도들이 그 영적인 정체성을 온전히 강하게 붙들고 나아가서 저는 이 땅에 광복이 왔었고, 또 이 땅이 지금까지의 풍요함을 누렸던 그런 시간 속에 하나님은 섭리하셨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 우리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분명히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온전히 붙들고 나가는 삶에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도 바로 그 출애굽이라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그가 많이 힘들었던 순간순간이 있었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가 그 본질의 삶을 놓치지 않고 붙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오늘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의 부분이 12절이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이 산이 어디 산이에요? 호렙산이란 말이에요. 지금 호렙산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다. 제사를 지내게 될 거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그것이 뭐가 될 것이다? 마지막에 내가 너를 보낸 뭐예요?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거다. 자, 여기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모세의 순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요새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2장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들을 뭐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돌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이뤄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므로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한 성도의 삶이 중요하고 한 교회의 삶의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완전히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나라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공인은 뭐예요? 우리 청년들 어디 있습니까?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어디예요?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서 국교로 공인을 했어요. 기독교를 공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곧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AD 380년에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세계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지금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어디에 위치하냐면은 저 북쪽에는 조지아가 있고 서쪽에는 트리키에가 있고 이 동쪽이죠. 거기는 이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비슷한 역사의 어떤 그 흐름을 겪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왼쪽으로는 트르키예가 있으니까 강대국이죠. 옛날부터. 그다음에 오른쪽 이란이 있으니까 이 이란이 옛날에 어느 나라예요? 페르시아예요. 쉽게 말해서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위치에 있었던 나라가 아르메니아예요.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그렇죠. 이쪽에 중국이 있고 이쪽에 일본이 있고 막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침입을 통하여서 또 고통을 받았고 우리나라도 왜군 그 다음에 청나라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까? 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소련 공산주의의 지배를 받아서 얼마나 신앙을 참으로 탄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또 내전도 있었죠. 아제르바이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내전을 통해서 나라가 굉장히 혼란하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남북전쟁을 통해서 한국전쟁을 통해서 고통의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그 나라가 그 트리다데스 3세라는 왕이었어요. 그게 이제 몇 년도냐면 AD 301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전 일이죠.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레고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레고리라는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이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었어요. 근데 그 그레고리가 누구의 복음을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냐면은 그쪽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제자가 다데오라는 제자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다데오가 그쪽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거기에서 속사도로 온전히 복음을 증거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감옥에 갇히는데 그가 그 감옥에서 아주 빛이 안 들어오는 그 감옥에 몇 년 있었냐면은 13년을 있었어요. 13년.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가 절대로 그 믿음을, 소망을 잃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트리다데스 3세가 꿈을 꾸는데 이 사람이 정신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답이 없었어요, 치료가. 그런데 이 그레고리 통화해서 기도를 받으라라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고리가 갇혀있던 그 감옥의 문을 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13년 동안 거기에 암흑 같은 동굴의 그 지하 감옥에 있었는데 그 사람의 몸에서 찬란하게 빛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레고리가 기도를 해주니까 그 정신병이 씻은 듯이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곧바로 AD 301년에 국교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보십시오. 소련의 지배를 받고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내전에 고통을 받고 그랬던 나라인데 크지도 않아요. 인구도 많지 않아요. 그들이 지금 잘 살고 잘 나가는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보다 한참 못 사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잊지 않아요. 그 나라는 하나의 교회예요.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라는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그 성경을, 지금까지 그 말씀을 지켜오고 있어요. 그 나라 복음화율이 몇 프로냐면 90%가 넘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런 나라가 이 복음을 놓치지 않고 여기까지 왔었구나. 어떤 뭐 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도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 저는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가가 국력이 있어야겠죠. 힘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정체성을 얼마나 내가 지키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 이 말씀을, 이 제목이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네,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믿으십니까? 좋습니다. 믿으시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체험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그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노예로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들을 뭐 하시고 계셨다? 돌보시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힘듦의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면은, 그런데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여건이 왜 이 모양이고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인가 하는 생각의 부분이 우리는 현실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럼 내 기도를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내 지금 현실의 상황, 이 환경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현실적인 부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아니하였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성결교단 출신이고 성결교회 그리고 신학교 출신입니다. 우리는 강점기 때 학교가 폐교가 됐어요. 그리고 교단은 해산 조치되어졌어요. 그럼에도 우리 선배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우리 선배들은 부산에서 그 피난기 때도 학교를 세워서 계속 이어나갔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 영적인 정체성을 내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나의 기도를 그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그 나의 형편과 상황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읽었었던 교동문 시편 42편의 말씀에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답이 없어요. 해결의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도 시편 기자가 42편 11절에 그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 나에게 있어서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백성이 그 노예 생활에서 지금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들은 지금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셨다? 돌보셨다라는 것이에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대로지만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아르메니아라는 작은 나라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어 참으로 그 이름을 지금까지 지켜나갔듯이 바로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힘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적인 힘과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가 지혜 있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 가난한 자를 살펴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기자가 그것을 깨달아요. 어느 한 성읍이 있어요. 그런데 외적이 침입했어요. 그런데 가난한 지혜자가 그것을 해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돈에, 세상의 힘에, 세상의 능력에 가치를 두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의 부분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잠언서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보다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적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형편과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깨달으십시오. 우리는 우연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고, 그러므로 지금 어렵고, 지금 고통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다스림을 받는 자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잊으셔도 돼요. 그러나 이 말씀 꼭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뭐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의 섭리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이 힘든 삶 속에서 참으로 이 세상의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승리에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를 찾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가정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녀의 삶을 함께 찾아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결코 숫자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크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신앙의 본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머무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자유함을 통하여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듯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 자녀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들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전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금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온전한 신의 뜻을 우리가 오직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세상에 아버지의 우연적인 상황에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에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우리의 소망이 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의 고난을 통하여서 상황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돌보시는 은혜로 분명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는 절대로 상황에 우연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6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잊으리고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 5절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선미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3.1절 기념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예배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가 순서에 따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위하여서 또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흘린 땀이 있고 저들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눈물 속에 담긴 그 간절함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사 비록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며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나가실 줄 분명히 믿사오니 어느 때 어느 상황 어느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온전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여러 형편과 여러 상황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살펴주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건강과 물질과 모든 상황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모든 생활을 믿음의 성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가 사순절 기간 4월 4일까지 기간입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또 말씀으로 또 함께 준비하며 부활절을 또 이렇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월 첫 주가 됐습니다. 이제 봄이 되어지고 하니까 건강 잘 살피시고 어르신들은 계절이 바뀌면 항상 좀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 잘 살피시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삶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터전 위에 또 이 시간 건강의 어려움으로 여러 형편과 상황으로 또 아버지가 예배하지 못한 우리 태어날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